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교당의 박인광 교도님께서 저희에게 법의문답을 해주셨는데 의두성리를 알고 싶다고 하는 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님과 상의를 드린 결과 의두성리 중에서 먼저 성리를 말씀을 해야 의두도 잘 섭렵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먼저 그 질의문답에 준해서 성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성리품 제9장에 모든 종교의 문화에는 성리가 밝힌 바가 없으면,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고 성리는 모든 법의 조정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된다고 이렇게 성리에 대한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은 인사님의 그 성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받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성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교당 박인광 네. 교도님이 한 40-50년간 교리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농축되어 가지고 성리와 의두에 관한 의문이 생기고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참 저는 아주 인광 교도를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은 질문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다 수행자지요. 네. 다 수도인이에요. 제가 출가간에 수행자가 도문에 들어와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받들고 믿음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 교법을 이해하고 교법을 실천하고 그러는 가운데 10년 세월이 흐르고 20년, 30년 세월이 흐르거든요. 네. 그러면 귀결점에 이르게 돼요. 네. 교리 문제에 대해서 늘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이제 도달하게 되거든요. 네. 특히 종교 문화에 들어와서 어느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수행자로서 도달하는 문목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마음에 있어서 선악의 문제죠. 첫 번째 선악의 문제.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냐 하는 근본 문제부터 요달해야 되고 또 살다 보면은 고락이 따르지 않아요. 네. 기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즐겁고 기쁜 일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이 고락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고락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가 생기죠. 네. 의문점이.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생사 문제 아니겠어요? 예. 선악의 문제, 고락의 문제, 생사 문제. 네. 왜 나는 나아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사무치면 그같이 괴로운 것이 없거든요.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네. 교리를 연마하고 공부하다 보면 예. 또 하나 좀 어려운 건데 수행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해탈 자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해탈 자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고 해탈의 능력을 증득을 해서 생사고락과 선악의 문제와 모든 종교 문화에 들어와서 수행자로서 의심머리를 풀지 못하는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똘똘 뭉쳐진 뭐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성리 공부가 시작되고 의득 공부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리 공부가 의득 공부는 교리 공부를 대충 다 마친 후에 예. 그때부터 성리 네. 의득 공부가 시작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의득 공부, 성리 공부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네. 오늘 박인광 교수는 참 잘 물으신 거예요. 네. 잘 물으시고 오늘 그 의두를 물으셨는데 의두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전에 성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네. 아까 주사님 그 처음에 네. 하신 말씀이 네, 아주 네. 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리와 의득 공부를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네. 그 자유동적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네. 누구나 다 어느 기점에서 시작한다는 건 없어요. 네, 네. 교법에 대한 이해도 또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원력 시작되는 것인데 그 선용호라는 책이 있어요. 불가에 이조 시대의 고봉선사 그 원묘 이름은 원묘인데 고봉선사가 지으신 소녀라는 책에 시인이 10분 있으면 의가 10분 있고 야, 네. 의가 10분 있으면 해오 정득함이 10분이 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아, 네. 그걸 네. 대종사님께서 인거하셔서 네, 수양연구여론에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신이 있으면 의가 없어야 신이죠. 그런데 신이 있으면 의가 10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야 해두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법은 밖에 있고 지금 성리와 의두는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 것 만든 거 이것이 성리 공부요, 의득 공부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항상 내 것으로 있나요? 죽으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리 공부, 의득 공부를 해서 자기 정신 세계에 풀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 공부, 의득 공부에 핵을 맞춰서 수자가 종국에 아주 심혈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성리 공부, 의득 공부거든요.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성리와 의득은 답이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답이 다 나와 있다. 이미 나왔다. 네네. 그러니 성리 연구하려고 해도 답이 딱 떠올라 버리고 의득을 연마하려고 해도 답이 딱 떠올라서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성리와 의득 공부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 퍽 많아요. 그래서 성리 의득 공부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거의 취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네네네. 큰일이죠. 네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죽으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보이는 현상 세계는 없어진다. 뇌로 알고 있는 거, 사고로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싹 사라져 버린다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심령,
정신, 성품의 세계에 딱 밝게 깨쳐 있어야 이게 그대로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잘 파악해서 이 공부가 바로 성립 공부요, 의득 공부인 것을 지각해서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리는 글자 그대로 성은 성품이고 네. 이는 이치거든요. 이치고, 네. 그리고 본래 불가에서는 불교는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을 돈멸한 성품 이 둘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원만하게 밝힌 종교가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본래 성리가 없었어요. 성리라는 문자는 본래 유교에서 나왔어요. 네. 예. 그러나 불교 교리는 마음의 원리, 일체유심조, 마음의 원리, 또 성품의 원리가 얼마나 밝게 잘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유교는 천리, 하늘 이치와 절문에 대해서는 많이 밝혔지만은 심성 원리는 그렇게 잘 밝히지 못했어요. 네. 그러는 차제에 인도 불교가 대승불교로 화연하면서 중국으로 건너왔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중국의 이 천리 문화, 하늘 이치 문화하고 연합이 됐어요. 네. 조화를 이루었어요. 네. 그 송나라 시절에 그 불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유교 문화하고 결부가 돼서 성리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철학, 종교 학문이 태동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리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도 성품의 이치와 우주 진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 들어있죠. 들어있으나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하시고 교법을 펴내신 것이 심성과 마음과 성품이거든요. 네. 그걸로서 모든 걸 해결 지셨어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다. 이 이치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는 그 이후에 알려진 것이지요. 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성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본래 이 우주만유는 우주 실체라는 것은 분석해 보면 유정과 무정이거든요. 유정, 생각하는 거, 생각에 가능한 거, 생각하는 네. 거, 그것이 유정이거든요. 유정이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유정의 세계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실체라 할지라도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정의 세계에 속한 것이에요. 지구땡이나 하늘의 별이라는 무정의 세계에 속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유정의 세계에 속한 이치의 근본을 마음이라 이르고 성품이라 이르고 무정의 세계에 속한 것을 이 기운이라 하고 이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치, 이치. 네. 이기. 네. 그래 유교 진리는 이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무정의 세계는 이기가 중심이 되고 이 유정의 세계는 심성이 주정이 되었거든요. 그 심성의 원리와 이기의 원리가 둘이 병합한 것이 성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심성의 원리인 성품과 이제 우주 진리이신 진리가 합해진 거, 네. 그것을 성리라 한다. 그렇게 네. 규격을 짓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대종사님 교법에 의해서 이 성리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성 믿음에 의해서 그 성리 공부에 또 의득 공부에 잘 착수해서 하는데 우리가 성리와 의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성리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리라는 과목이 오게 되었다. 이걸 알아서
성리 공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죠? 교법을 모든 것이 성리 아닌 것이 없고 네. 교법은 모든 것이 의도 아닌 것이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해가지고 네. 공부에 등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정신 세계에서 자기 영성적인 세계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 교법을 내 것을 삼지 못한 채로 네. 알고 있는 거. 예. 이건 수행자로서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수록 더 힘써야 되고 이 오늘 우리가 법인문답을 하지 네. 않아요? 네. 법인문답이라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고 아는 것을 묻는 것이 법인문답이에요. 그래서 자꾸 단련하는 것이죠. 성리와 의부들은요, 자꾸 단련하는 것이에요. 안에 속에 두고 언제든지 속에 둔 것이거든요. 가령 성리하면은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은요, 이기, 기운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살아요. 살아가요. 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과 성품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이 몸과 마음이 합해진 거, 이것이 성리예요. 성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과 몸이 합해진 거, 이게 성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 안에 내가 사은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사은의 은혜로 이루어진 내 자체 내에서 마음과 성품의 원리 또 이 기운과 이치의 원리를 요달하는 거, 이것이 성리 공부요 의도 공부다 그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성리와 의도는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네.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교법에 의해서 믿고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고 그런 그 밖으로부터 구하는 공부를 했지만은 성리와 의도 공부는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경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예. 또는 진리 내용을 더욱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죠. 알고 가려고 대개 이제 보면 이 전자제품 계통을 이렇게 여러 개를 사보면 제일 먼저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전자제품을 쓸 수가 거의 상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를 봐야만 그 용량과 쓰는 법과 어떻게 하는 그 전기 용량 이런 게 다 거기다 맞춰야만 그 전자제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리와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활용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다고 말씀해도 괜찮을지요. 그렇고 말고요. 네네네. 예. 저도 이제 진리의 속성 중에 아무리 어두운 곳, 아무리 혼자 있는 곳,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것이 나중에는 더 커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죠. 나타나니까. 제가 몇 번을 당했습니다. 그 제가 숨어서 하는 이미 내가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만인이 알아야 된다는 아주 깊은 진리를 제가 완벽하게 터득은 못했어도 제 옆에는 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아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숨을 곳이 없다. 그것을 그 진리의 방향을 제가 보고 이럴 수가 있을까 했지만 그것을 확증을 하고 난 제가 이렇게 당하고 나서 이런 걸 보면 마음 한 번도 잘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라도 잘 가져야지. 그것이 천지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각성을
그 연조가 되면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네네. 그러니까 교법으로 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종합적으로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끝이 있어요. 대중이 부처님이에요. 조금 입맛이라고 다 안단 말이에요. 교법을 많이 연마하고 기억하고 분석하고 해서 알고 있고 아주 박사가 되었을지라도 성리 의도를 떠난 그 근본을 떠난 것은 밖에서 안다 말이죠. 시일이 오래가면 곧 알게 돼요. 금방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리 공부, 의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바탕하면 어디 바늘꽃 하나 꽂을 데가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숨은 적공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천이나 수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 그 숨은 적공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죠. 네, 그런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좀씩 들고 그럽니다. 그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요. 조금씩 알아지는 예. 거고. 그러면 그 성린을 정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무리 말씀을 간단하게 또 한번. 오늘 공부는 네. 성리는 주로 대종경 성리품. 네, 네. 왜 성리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성리편인데. 의두는 의두유목 20항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왕에 성리 공부하고 의두 공부가 시작됐으면 그 조항을 들어서 한두 가지 설명을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에 대한 강박 감당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레함으로써 이 지금 다 시청자들이 듣고 계시거든. 네. 듣고 계시는 입장에서 성리 한 대문, 의두 한 토막이라도 서로 간격 없이 얘기를 나눈다면 네. 서로 이해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되게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정기훈련법의 성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그렇지. 지금 그렇게 법문을 내려주셨거든요. 예. 끝에 저는 깜짝 놀란 것이 해결하여 알자 하며 그 말씀은 네가 해라. 네네, 네가 이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감이 뻗뜩 들어오고 더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결하여 알자 함이라고 하는 노력이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법사님께서 말씀드린 바도 저 밖에 있으면 내 것이 안 되면 이건 아무리 좋은 게 밖에 있어도 안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해결하여 알자 하며 이 대목에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가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가 본인이 해야 되지 본인이 해결하자면 안 된다. 그는 그 대종사님의 아주 알뜰하신 부총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야들아, 네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무서운 본문이시더라고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 있어요. 네네. 결국은 내가 깨달음에 도달해야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꼭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단. 네. 꼭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그 원인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서 예.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 왜 이런 법문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근본 뜻을 잘 요달함으로써 네. 그게 내 것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네네네. 그럼으로써 확실히 의심이 없는 네.
확실히 의심이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믿고 그 다음에 의단을 품고 네. 의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결하고 네, 네. 해결하고 네, 네. 그러면 완전히 내가 채실한 바가 돼서 예, 예. 내 것이 돼서 내 것이 되면 막 의심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예. 제가 항상 그 말씀하죠. 일원상 부처님 뭐 광명과 위력으로 이걸 늘 말씀드리는데 예. 그것이 빛이 되고 힘이 된다면 네. 생사거래 간에 육도윤회 간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 깨달은 정신은 변함이 없을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리 의득 공부는 아주 수행자의 가장 마지막 과목이에요. 예. 이 과목을 참 성실하게 잘해야지요. 초반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인이 10이면 의도 10이다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 예. 대종사님께서 시인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꼭 이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실하고 성실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원불교 사이트 원불 사이트에 이제 원불교에 들어가 보면 그 법문낭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페이지 첫 번째가 법문낭독이 되는데 제가 법문낭독을 하루에 컴퓨터를 한 번씩 켜는데 제일 먼저 킬 때는 그 원불교 사이트를 딱 켜놓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발도 꼬은 것 다 풀고 정확히 앉아서 합장을 하고 제가 법문을 들으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로면 그 읽는 그 나레이션 목소리가 대종사님 말씀 같아요. 막 가슴이 막 쩌릿쩌릿해요. 그렇게 나와서 다른 걸 보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바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요. 신성이 바탕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요즘도 깊이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네. 법에 젖고 법을 받들고 법의 신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만 의도도 보이고 해결이 되고 그러지 그게 빠지면 의도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그 불가에 깨달아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깨닫는 거 이것이 참된 신이다. 우리는 그냥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교법으로 믿고 섬기는데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그 믿고 섬기는 법이 참된 신이 된다 그 말씀이죠. 이 과정이 이 성리와 의득 공부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우주 근본의 원리와 우리 자성의 원리를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터득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 바른 믿음과 바른 깨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성리 시간을 통해서 윤삼 법사님의 말씀을 오늘 잘 받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